항상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삼위일체 주일로 지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라우에는 그의 명저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공과 성취만을 강요하는 이 거칠고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과 내면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거절당했다, 거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고 끝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영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독한 고아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가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 역시 이와 똑같은 고립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거센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로운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완벽한 전략과 연합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 위대한 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구하겠으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당당하게, 또 한편으로는 멸망당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요청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수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성물인 성령님을 거저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영적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려내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긴급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영적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시스템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정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을 때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인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팀워크를 생각할 때 1973년 아일랜드 연안에서 발생한 파이시스 3호 잠수정 조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정에 2명의 선원이 탑승을 해가지고 소형 잠수정이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체와 이 소형 잠수정 사이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480m나 되는 깊은 바닷속에 이 잠수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산소는 72시간밖에,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잠수정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완전한 고립,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의 통제센터에서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구조함이 쫙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이 빠진 곳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격 조종하는 새로운 구조 잠수정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빠져있는 파이시스 3호를 이 줄로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끌어올리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이 깊은 심에 빠진 잠수정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상의 지휘센터가 작전을 짰고 구조함이 이동을 했고 심의 잠수정이 직접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삼각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빠진 심에 빠진 잠수정을 구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생명줄을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인 이 삼각 구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결국 우리를 죄의 깊은 심연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삼각 공조 시스템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죄의 심에서 구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리로 건져 올려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완전히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구조를 받은 성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과 마주하면서 죄와 실수와 허물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냉혹한 정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그리고 실패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으로서는 결코 이 악한 마귀의 정죄의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절의 말씀, 자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취한 최고의 전략이 바로 악한 마귀와 세상의 모든 정죄를 막아내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하는데, 이 알로스란 말은 전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은 능력과 성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 0.0001%도 오차없이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서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자 이로자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악하고 무자비한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 양심과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해. 네 삶은 너무 이선적이야. 이제 네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상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로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마귀와 세상의 모든 정죄를 가로막으시고, 아니다, 비록 이 영혼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100% 씻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도 역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외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서 감옥에서 이렇게 재수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억울하게 당한 이런 죄를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로 구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사형수 월터 맥밀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이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정말 이 경찰들의 협박, 주정부의 협박을 무릅쓰고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투쟁을 벌이면서 증인들을 찾아냈어요. 억지 증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무죄를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죄수들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변호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잘못, 비록 잘못을 했지만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다. 온 세상이 이 죄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는 그들이 편이 되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 씻음을 받았다고 변호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쳐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서신 위대한 변호사인 성령님은 바로 사형수를 구해낸 브라이언 스티븐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원한 변호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내 곁에 앉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세상의 정죄와 실패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약한 사탄의 정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2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우리 곁에 머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란 말은 감추어진 것이 벗겨져 가지고 드러난 참된 실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의 눈에,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믿는 우리의 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현실임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매너라고 말하는데
잠시 들렸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냥 떠났다가 다시 죄를 안 지면 들어오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의 중심에 집을 짓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영원히 머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세상 사람과 성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의 실제,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한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의 간격이 있습니까? 믿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과 권세도, 그리고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으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진리 영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감옥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요지는 오직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지옥이라고 불리던 독일의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 정말 모든 죄수들이 희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감옥 안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그리고 고문이 심하고 희망이 없어요. 이런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정말 대부분의 죄수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어둠 한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평안을 전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8살 때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시각장애인은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군과 저항해서 싸웠던 그 레지스탕스 일원인 자크 리세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앞을 볼 수 없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수용소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치 수비 대원들은 내 자유를 빼앗고 나를 캄캄한 감방에 가두었지만 내 심령 한가운데 타오르는 빛과 평안만큼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했다. 리사랑의 내면에는 나치의 총칼도 수용소의 굶주림도 결코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그는 매일 밤 절망에 빠진 수감자들을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감옥의 감방의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소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이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죄수들이 다시 살아갈 의지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육체의 굶주림 이전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마음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왜 죽고 싶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과 환난에 빠진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삶의 이유가 있으면 그 삶은 소망이요, 그 삶은 기쁨이요, 그 삶은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앞에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사방이 갇힌 수용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쁨과 평안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단 하루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고요히 눈을 감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영적인 큰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축복의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빛이 우리 내면에 영원히 정착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최종 목적지는 결코 이유안하고 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후회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눈에 이렇게 교회에 안 보인다 그러면 거의 100%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다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다리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완벽한 구조작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중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모든 돈과 물질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도
12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건강도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도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조 시스템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구조 시스템은 구조 대상자인 우리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도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가슴을 펴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악한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정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내 안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삼각 시스템을 이루어 우리를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줄을 연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